우리는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과 또 교리들이 있는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 교리, 전체 진리의 핵심입니다. 시기상으로 따지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삶, 주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과 그 행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베풀어진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요소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역사를 근본적으로 근거 지우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동안에 참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픔을 겪지 않고는 기독교의 진리가 친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 요소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끝에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오른편에는 섬나라 일본이 있는데 이 섬나라는 늘 소원이 섬에서 탈출해서 광활한 대지로, 대륙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욕심과 섬나라 일본이 대륙을 진출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부딪히는 장소가 한반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게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런 전쟁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고, 임진왜란도 그런 거, 일제강점기도 그런 이유. 지정학적 요소는 우리의 삶과 역사의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한반도에 지금 분단이 생기고 있고 70년 이상 우리가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분단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분단이 됐느냐?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부딪히는데 자기네 땅에서 부딪히지 않고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부딪힌 거거든요. 그 영향을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미얀마의 쿠데타와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하고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강대국이 미얀마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꿈이 바다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세계 바다 전체를 다 미국이 제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의 친중 정부를 세워서 바다를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또 세계 강국인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막으려고 하니까 그 부딪힘이 미얀마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이나 민족의 역사나 모든 것들이 이 지정학적인 요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장소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만들어진 것들의, 사람을 통해 모든 생물들의 의식과 방향과 삶의 조건을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충청도에서 자라왔는데 충청도는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표현을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뭔지를 한참 있다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좀 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충청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접경 지역이었거든요. 어느 때는 신라에 속했다가 고구려에 속했다가 백제에 속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속내를 한 번에 도려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들, 그런 반면에 영호남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훨씬 강해요. 이런 것들이 본래부터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요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삶과 구원도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냐를 따져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결단하시고 다시 세속사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크게 양분하면 광야와 세속사회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들어갈 때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막 둘러싸고 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깔고 어떤 길에 깔고 막 절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현대 화가 불가리아의 이 화가는 그냥 다 생략했어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수님만 딱 그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략. 사실은 우리의 삶과 역사가 이렇게 때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신앙은 어찌 말하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들 다 생략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만 바라봐야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만 바라보는 거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림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 굉장히 좀 유약한 모습의 이미지가 이렇게 강건하고 막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되게 좀 서글픈 눈매를 가지고 있고요. 좀 슬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당했지 남을 못 살게 굴고 힘으로 하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또 그를 태우고 가는 나귀는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어린 나귀가 아니라 아직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은 우리로 치면은 청소년기 정도에 해당하는 나귀를 타고 간 거죠. 예수님을 싣기는 실을 수 있지만 조금 버거운, 그래서 지금 나귀가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내 삶에 태우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복만 받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삶을 내 등에 지고 낑낑거리면서 간신히 땀 흘리면서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 뒤에 영광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가는 예수님의 옷을 빨간색과 또 남색으로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해서 뭔가 둘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편에는 지금 광야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광야라고 제가 생각해요. 모래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한쪽을 쌓아놨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막 해서 뭔가 간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광야는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전부 다 돌과 흙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다 모래색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 그곳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있죠. 그리고 지붕마다 화려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쌓아오는 모든 과학기술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고 한쪽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길, 메시아의 길이 주님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고 그 강렬한 빛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쓰러질 듯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극복하고 세상으로 나와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생애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광야와 예루살렘 이 두 곳이 굉장히 중요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가? 광야에서 끝마쳐도 되는데 왜 꼭 예루살렘인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구원을 향해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믿고 또는 자신 나름대로 정말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장소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살면은 진리롭게 살 수 있을까? 악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진리의 내용은 대단히 고상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아름답고 거룩하길 원해요. 근데 이것을 실현하려는 장소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쉬운 곳은 어디냐? 광야가 쉬운 거예요. 사막이나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크게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죠. 고독하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와서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사에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충만해 있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처음에는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진리 추구가 안 되는 거예요. 도가 안 닦아지는 거예요. 해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났어요. 소승불교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럼 불교가 종교가 왜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구원받으면 그만인가? 뭐 이런 반성이 또 있으면서 다시 속세로 내려와서 대중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대승불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처음부터 대중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죠. 세상을 긍정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세상은 등질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은 버릴 존재가 아니라 긍정하고 끌어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돌을 닦는 것, 광야에서 진리를 이루는 것은 세속사회와 결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속사회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세속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수많은 욕심들이 점철되어 있어서 진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속사회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사회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산속으로, 기도로 막 갔던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이 종파는 세상 사회 속에 살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더러워진, 내 영혼이 너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때가 너무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고독하지만, 괴롭지만 가족과 일터를 다 떠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고결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 힘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런 삶의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디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사회가 죄가 많고 부패하기 쉽고 더럽고 냄새가 나지만, 그래서 등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될, 가야 될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핵심적인 사람들일수록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서양 중세에서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비기독교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서양 유럽에서 1000년 동안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세상 위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쉬운 겁니다. 교황청이 부패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중심지였고 정치, 경제, 문화, 신앙의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고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주님은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했냐 오늘? 예루살렘 가면 무슨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헤롯을 쫓아내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순환을 당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가 죽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인간 권력과 돈과 욕망의 그 힘이 얼마나 치열하고 강한 것이기를 몸소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구원이 필요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피한 때가 없었고요. 요즘처럼 교회 다닌다고 참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기가 없었어요. 어느 곳에 가나 교회가 많고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우리들의 내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우리가 신앙인 이상 교회를 향한 시선을, 방향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는 정말 지역 동네에서 존경받고 깨끗하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그런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보면 정말 동네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 욕먹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냥 자식으로서 막 부끄러운 부모도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 막 쟤네 부모는 막 못돼 먹고 우리 동네 골칫거리라고 이사 안 가나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죠. 남들이 욕한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자기 자식 그 자식까지도 똑같이 우리 부모는 나쁘고 거짓말하고 동네 쫓겨나야 되고 성질이 못돼 먹고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아프게 성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그런 비판을 스스로 자아 성찰할 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남의 부모 손가락질할 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손가락질할 때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자아 성찰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기 비판해야 됩니다. 단 아파야 돼. 우리가 아파야 돼. 왜? 교회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연합기관에 있고 교단에 있으면 정말 속상했던 것은 사회가 교회를 막 욕해. 막 더불어서 막 욕해. 우리 같은 동역자들도. 저도 욕해요. 근데 아픔이 묻어나야 돼. 남들이 우리 부모 욕하는 거 똑같이 서가지고 아무런 아픔 없이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해야 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성공이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고 거길 떠나고 싶어.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광야는 더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거기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훨씬 가까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휘황찬란하지만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고 탕자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지 않은 곳이에요.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 세상이 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교회가 아프고 부정부패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주님의 구원을 증언해야 될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병들고 아픕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더 크게 불어나고 깊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다시 되살리면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욕망이 꿈틀대는 곳, 죄가 차고 넘치는 곳,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고난 주간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부활을 예비하는 거룩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